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3.1절입니다. 오늘이 딱 3월 1일 주일인데요. 이 3.1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3.1 운동이 있은 지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픈 역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진 민족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즉 식민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잊고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1910년 8월 22일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한일 강제 병합, 즉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강탈당한, 주권이 빼앗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욕적인 역사 중 하나죠.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시키고 이제 너희는 한국이 아니다, 이제 일본이다, 너희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일본인이다, 이렇게 우리들을 다스렸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헌병 경찰을 대동하여서 무단 통치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1919년 3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일본의 무단 통치가 점점 잔혹할 그 시기에 우리 민족의 종교 지도자 33인이 모여서 함께 이 3.1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 종교였던 천도교 15인, 그리고 우리 개신교 16인, 불교도 2인 해서 총 33인의 종교 민족 지도자가 모여서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에 짓밟힌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주 독립 국가임을 천명한 사건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종교는 다 다르지만 독립을 위한 열망은 다 같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3.1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3.1 운동이 진행되자 일본은 더욱더 잔혹하게 우리 민족을 강탈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931년 만주를 침략해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일본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전쟁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그리고 모든 조선에 있는 자원을 탈취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완벽히 우리나라를 자기 일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별히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켰고 교육도 금지시키고 우리 역사도 교육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또 창씨 계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 시대를 경험하셨다면 창씨 계명, 일본인 이름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이 완벽하게 너희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임을 자각해라 라고 이런 정책들을 사용한 것이지요. 일본은 황국 신민의 서라는 것을 외우게 하였고요. 그리고 곳곳에 일본의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도록 했는데 이른바 창씨 계명입니다. 만일 창씨 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게 했고 어디에 취업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체포하여서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또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창씨 계명하게 해서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려던 그들의 이 정책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요.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저도, 오늘날 젊은이들도
일본어를 생활 속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야, 저 사람은 무대포다. 무대포야. 이런 말 많이 쓰셨죠? 이 말이 일본 말이라는 거예요. 아, 저 녀석은 왜 이렇게 땡깡을 부린대. 할머니들이 막 손자들 보면 땡깡 부린다고 하죠. 이 땡깡도 우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사용하는데. 스봉. 스봉이 뭐예요? 스봉. 스봉. 야, 가서 저기 스봉 가져와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스봉 가져와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몰랐는데 삐까뻔쩍하다. 이거 많이 쓰죠. 아, 저기 자동차가 삐까뻔쩍하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일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저를 보고 많이들 하세요. 희마리가 없어 보인. 저 희마리가 없어 보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려나. 힘이 없다. 그것도 우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 일본 식민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젊은이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어를 생활 속에 쓴다는 것은 그 일본 사람들이 했던 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 정책이 얼마나 뿌리 깊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민족의 정체성을 짓밟는 것은 창씨 계명이었어요. 제 이름이 뭐죠? 윤일식. 이름은 부모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부모의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저도 제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냐면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 이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일자일까요? 한일자.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성의 없이 지어요? 한일이 뭐야, 한일이. 그 많고 많은 한자, 멋지는 한일. 식은 무슨 식인지 아세요? 심을 식. 몇 개를 심어라? 한 개만 심어. 세상에 많고 많은 일이 있는데 왜 한 개만 심어요? 좀 많은 걸 심으면 좋겠는데. 한일 심을 식.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한 개라도 제대로 심어라. 우리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제대로 심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이름 두 글자, 세 글자가 아니고요. 그 이름을 윤일식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윤일식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이미지, 이 모든 걸 다 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니고 이름 두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종교, 한국인의 문화, 한국인의 언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바꾸겠다? 일본인으로 바꾸겠다. 그게 바로 창씨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 창씨 계명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오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몇 년이 됐어요? 3년.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됐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이때 당시에 남유다가 누구를 섬겼냐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더 이상 섬기기가 싫어. 저기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가요. 금으로 된 거 막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물건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당시에 남유다에 있었던 유능한 젊은이 왕족들, 귀족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게 바로 1차 포로 사건이에요. 총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첫 번째 있었던 포로 사건이에요. 그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포로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586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605년에 다니엘과 새 친구는 먼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그렇게 끌어가고 포로로 데려간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바벨론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 1장 7절입니다. 다니엘 1장 7절 다 같이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름을 고쳐버리는 것, 창씨 개명하는 거예요. 아스부나스라는 이 왕의 최측근인 신하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 유대인들을, 젊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이름을 고쳤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바꾸듯이 창씨 개명을 했는데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까 제가 이름 석자, 이름 두자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의 문화, 삶의 방식, 종교, 언어,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이 새 친구들도 그의 부모님이 그들의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야훼, 즉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미사엘의 뜻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부모가 신앙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벨은 뭐냐면 바벨론의 민족신이에요. 다니엘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바벨론은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 신 가운데 최고 높은 신이 민족신인데 그 민족신이 벨이에요. 벨. 마두룩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냐는 어떻게 바꾸냐면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이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아쿠의 명령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쿠는 뭐냐면 바벨론의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그렇게 이름을 바꿔요.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꾸는데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원래 이름이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라는 이름이었는데 아쿠, 달의 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바꿔버려요. 아사랴는 이렇게 바꿉니다. 아벤느고,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지혜의 신인데 바벨론에 느고의 종이라고 바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느고의 종.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느보의 그 지혜의 신의 이름을 갖다가 느보가 왕권을 보호한다라는 뜻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일본이 우리에게 창씨 개명과 한글 사용을 금한 이유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 종교까지 모두 일본화시키려는 계략이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변경하고 고치는 것은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종교를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누구 섬겨라? 바벨론의 신과 왕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대단한 게 포로로 끌려왔으면 우리나라처럼 막 압박하고 핍박하고 강탈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보세요. 무엇을 먹었어요?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음식으로 대접했대요. 당시의 최고의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잖아요. 당시의 바벨로니아는 세계 최고의 학문의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쉽게 오늘말로 하면 저기 미국의 하버드대, 예일대, 우리나라로 치면 막 서울대, 카이스트, 그러한 최고의 교육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왕의 신하로 만들어줘요. 높은 관직을 주는 것이죠. 포로인데.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들은 핍박받고 강탈당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본 앞잡이들은 어땠어요? 일본 교육받고 일본 비호를 받으면서 좋은 음식 먹고 높은 관직에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너희들 여기 안에서만 있으면 너희들 그렇게 만들어줄게. 포로지만 포로가 아니라 나중에 높은 자리 갈 수 있게 성공하게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매우 좋겠죠.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이름을 바꿔야 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은 다 바벨론 신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그리고 내려온 음식이거든요. 바벨론화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창씨개명과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정책들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강점기로 강탈당하거나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도 않았고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일제강점기와 바벨론 시대의 포로처럼 영적인 노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탈하고 핍박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식민지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성공의 방법, 세상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게 있고요.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회자, 목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하시겠지만 수많은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들의 모습은요, 이미 바벨론화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말살당했어요. 식민지화 됐어요. 세상의 돈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돈을 막 바라고요. 높은 자리를 바래요. 교회를 자기가 자기 손 주물르듯이 하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들,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교단은요, 세습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법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세습하지 말라고. 다른 교단은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습하든지 말든지 다른 교단은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교단은 세습하지 말아라 하고 법으로 딱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법이 있으나 마나요. 법이 있는데 법 풀 없다 하고 그냥 세습 다 해버립니다. 한 교회가 하니까 이 교회도 하고요, 저 교회도 합니다. 바벨론화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식민자 되어 있죠. 하나님 없고요, 이름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요 세상 것들을 더 우선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교회에서도 해결하려고 해요. 왜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 학원 먼저 가고 시험 잘 봐서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오면 되지.
바벨론화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식민지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화 되어서 창시 계명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 그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외친 거예요. 포로가요, 환관장이요, 아스브나스가요 칼 딱 뽑아서 너 포로가 무슨 그런 말이에요. 그럼 죽어 하고 쫙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걸고 말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건 거예요. 일제시대의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목숨 걸었던 우리 목사님들처럼 목숨을 걸고 난 이거 안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난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고 쓴 히브리어 단어가 와이 야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매우 재미있는 단어예요.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했습니다. 이 고쳐라고 쓰인 단어가 와이 야셈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환관장이 너희들 이름 고쳐, 하나님 떠나,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을 따라가, 바벨론 왕을 따라가, 바벨론의 논리로 살아, 그렇게 와이 야셈 했어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다, 배치하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와서 아니 나는 마음과 뜻을 두었어. 내 마음과 뜻을 두었어. 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에 두기로 나는 결정했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이름 고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 다 그렇게 살잖아. 와이 야셈 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어. 이 와이 야셈의 믿음의 결단을 다니엘이 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약하게 우리의 이름을 고칠 때 그냥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 3.1운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3.1운동을 지금 이 순간 일으키셔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름을 고칠 때 아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의 포로와 노예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영적 독림선언문을 외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 너 먹지마, 괜찮아,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보이시죠? 그들이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살았지만,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 살았지만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하나님과 터치 다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요 무려 몇 년을 포로로 살은지 아세요? 이 나라가
해방되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70년이 걸리면서 다니엘은 세 개의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 바사라는 제국,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을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강점기 속에 있었어도 그 36년의 시간 동안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니엘과 믿음의 선조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바벨론화 되어서 포로가 되어버린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 되신다.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잊었고, 아사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삶에서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주어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신민주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3.1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적 독립 선언문을 외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3.1운동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시고 믿음에 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